2021년 11월 21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제어를 붙였을까? 이 시편들은 포로 귀한 이후에 6월절이나 77절과 같은 절기에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편에는 그 시대와 배경을 달리하고 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정체성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28편은 그 구성과 내용을 보면 127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시편 127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128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편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다산의 유익을 노래하고 있는데 128편으로 넘어오면서 탄탄하게 세워진 가정, 이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1절에서 4절까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 그 축복의 풍성함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후반부 5,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그 후손과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듯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뜻과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나 태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 즉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삶의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거룩하고도 선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특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써 수고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는 127편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수고 없이 거저 얻는 복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아내, 이 아내는 온 가족에게 기쁨과 만족을 끼치고 가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음료를 제공하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나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자녀들은 강한 생명력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먼저 결실을 맺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강조를 하고 있죠.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죄와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오바댜, 느헤미야, 욥 등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히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며 매사에 은혜의 결실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시편 기자는 이제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장소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또 다른 복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로 너의 평생,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누리며 가족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후손은 한 가정의 미래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강,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포한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만약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넘어 그의 자녀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공동체, 그리고 나라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복을 추구하며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삶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내 삶의 기준을 그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영혼이 치유되고 위로를 얻으며 삶을 온전히 드릴 것, 그것을 다시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렇듯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열방의 복,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경건한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유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은총과 이 나라의 평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나 내가 바라는 것으로 축복을 정의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항상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는 거기가 어디든 참으로 귀한 자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약속된 풍성한 축복과 생명이 멈추지 않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이 복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게 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셨으며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도 축복을 받고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생명력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